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연말 기도주일 총 주제는 성장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성장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7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기도주일 첫째 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첫 찬미 170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이기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이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주의 사랑 크셔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주일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 기도주일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제자를 삼는 서귀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기도주일은 우리 새싹반에서 하루에 한 가정씩 이렇게 맡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우리 이기철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기도는 이기철 집사님이 하시고 낭독은 이신혜 집사님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시간은 제자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 이 낭독문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 이신혜 집사님 낭독해 주실 때에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다른 모든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만지심 혹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런데 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는 두 단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셨던 것일까? 마가복음 8장의 전개 순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이적으로 4,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원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의 부족을 상징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뒤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궁극적인 질문을 하셨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내용은 믿음이다.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께 데려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결국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지녔던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10세 소년이었을 때 나는 하지 말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용접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먹고 씻고 입고 걷는 일 모두를 가족들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했다. 나는 가족들을 내 눈처럼 신뢰해야만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 때 그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처럼 신뢰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자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것이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을 때 그는 사물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한 인격자로, 치료자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사람을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며 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제자 되는 법 배우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분께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어디쯤 서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로 번역된 단어는 마세테스인데 이것은 헬라어 동사 베우다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개발시키며 그분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12 제자는 바로 이 과정을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택하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후 내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타인들, 다시 말해 어린이, 외국인, 나환자, 서기관, 여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음해하려는 자들에게 그분이 위엄과 동정과 진실함으로 다가가며 관계 맺는 모습을 제자들은 지켜보았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한 뒤 파송되어서 예수님처럼 행하고 관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고 죽음을 치유했다. 그들은 외형적인 규칙들을 따르기보다 용서, 자기 희생,
내적 마음의 변화에 대해 가르쳐야 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자아를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끌어주며 사역해야 했다. 결국 예수님의 코칭과 멘토링 덕분에 제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도 과정의 지도자가 되었다. 개인적 제자도는 하나의 과정이다. 제자가 되는 과정은 오늘날도 거의 동일하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의도적인 습관, 하나님과 대화하며 듣는 것,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안식일에 쉬고 감사함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발전시키는 생각을 하고 믿고 행하는 습관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타인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엘렌 화이트의 진술한 바와 같다. 은혜 안에 계속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성장을 누릴 특권이 있다. 첫 12제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라도 우리는 보냄을 받아 긍휼과 진리와 용기를 지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비출 수 있다.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에서 그런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마당이라는 도시에 있는 두 교회 두 장로는 고졸 출신 실업자 청년들이 늘면서 지역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 마당거리의 소년들에게 매주 1회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회는 음식뿐 아니라 보살핌도 베풀었다. 얼마 뒤 그들은 그 소년들에게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다. 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제공해 주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자기계발 질문지도 나눠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활동으로 교인들은 더 큰 동정심과 비전이 생겼고 그 마을에서 범죄는 줄어들었다. 거리의 소년 중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결론. 남태평양 지회에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초하여 제자는 모든 면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표어를 정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과정에서 향상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에서 계속될 목표이기 때문이다. 인내, 11조, 언어, 건강 식생활, 태도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네, 오늘은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가.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 봉사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깊이 챙겨주시고 얼마나 나를 깊이 용서하시고 얼마나 나를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런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우리의 나아갈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고 묵상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신앙적인 습관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앞에 질문을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장로님들 가정, 우리 박종수 장로님, 문영웅 장로님, 김석배 장로님, 정원상 장로님, 이규길 장로님, 엄기남 장로님, 이 6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여기 고개 숙여 주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첫째 날 기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